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25쪽에 있습니다.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시의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시에서 재판장이라는 것은 이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사도 어디에서 일하는 판사냐? 검사, 제주도의 검사장, 이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꿈꾸던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좀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했을 때에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면서 금방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낙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림과 초림 사이에 살아갈 때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재판장에 대해서 한 과부는 반대. 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그런 자녀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도와줬을 텐데 자녀 얘기도 없고 그러면 반대로 도시의 재판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힘을 갖고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뭐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과부는 이제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찾아가는데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고 자주 찾아가서 간청하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아침에도 출근할 때도 가고 퇴근할 때도 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질려버려. 내가 질려버려. 내가 빨리 해결해주고 말아야지. 그래서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을요, 어떤 분은 한 여름밤에 모기가 모기가 힘은 없지만 하면은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야지 그러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켜고서 모기를 잡고서 자잖아요. 근데 어느 한 해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파리채를 가지고 모기를 한 10댓마리를 잡는데 어이구, 얘네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그냥 피가 그냥 그 벽지에 피가 막 나중에 여러분, 모기가 괴롭혀도 잠자다가 일어나서 모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에게 지금 과부는 모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결국은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하물며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다. 그게 기도 시간인데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3번 하잖아요. 이슬람은 5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이제 로마 제국의 지금 식민지로 있으니까는 하나님 나라 또는 메시아,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하든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여러분,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목회자는 새벽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연휴 때 새벽 기도 온다고 그래서 또 찰떡같이 믿고 제가 전화를 해서 깨운다고 안 일어나.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찾고 계시고, 양이 많으면 뭘 찾겠어, 그렇죠? 양이 없으니까 찾는 거죠. 알곡을 찾고 계시고, 알곡이 없으니까 찾고 계신 거지. 그래서 기도의 온도가 내려가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재판장과 과부를 비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판장이 갑이고 이제 과부가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과부의 소원대로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면 지죠. 꼭 그들은 꼭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새벽 기도 갔을 때 그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예수 믿는 것들밖에 없어.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들, 잠자는 것들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이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자를 찾겠느냐, 예배자를 찾겠느냐 해서 지금 세상적으로는 재판장이 갑이고 과부가 을이지만 결국 을의 소원대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으신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듣고 그 예를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세리는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감사하나이다 했지만 감사 기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이게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보다 기도를 했다는 것에 강조를 두면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은 왜 기도를 안 하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은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잖아.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고, 세리는 뭐예요? 죄인들의 대명사잖아. 세금을 거두는데 이게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일제의 앞잡이처럼 세금을 거둬. 근데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요, 돈을 좋아해요. 헌금을 좋아해. 그런데 그들도 받지 않는 헌금이 있는데 세리의 헌금과 창기의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세리와 창기는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야.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야. 찬양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서, 이 멀리 서서 몰래 숨어서 몰래, 여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세리는 세리의 헌금 받지도 않아. 예배를 못 드려. 중세 시대에는요, 교황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교황제도가 있다는 거는 황제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황제보다 위에. 그러면 예배 드릴 때요, 세례 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근데 황제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옆에 방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황제가. 지금 세리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밖에서 멀리 서서. 비교가 되는 거야. 지금 황제도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배 장소에 들어올 수가 없고 따로 옆방에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갔는데 설명을 해주더라고.
황제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4절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의 어떤 예상, 기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어떤 기도를 들으셨냐면 바로 세례의 기도에 회개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 그렇죠? 그것을 의롭다. 그래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는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회개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라,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라인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자기 자랑하고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득 찬 그릇에 비유했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가득 찬 그릇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례의 기도는 뭐예요? 빈 그릇에 비유했어. 그리고 빈 그릇에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깨끗한 그릇.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득 찼는데 거기에 자기 자랑, 교만,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빈 그릇에 그 다음에 깨끗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판장 여러분 제가 문자를 이제 보낸 사람도 있고 안 보낸 사람도 있는데 설날 전도 주 앞에 설날 제가 이제 설날에도 뭐 점심 먹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는 뭐 남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청소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전도팀 메고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셔요. 항상 전도 나가면. 그래서 연신내 사거리에 딱 그 신호등 앞에 있는데 수요일이니까는 여기서 돌아갈 것인가, 좀 더 갈 것인가 있는데 강학수 안수 집사가 딱 걸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장갑을 벗고 이제 악수를 하고 어디 가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는 추운데 좀 따뜻할 때 나오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그리고 점심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예배 드린 날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 교회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표정이 묘한 표정이 있잖아. 그래서 알곡을 찾고 계시구나. 양을 찾고 계시구나. 기도의 사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는 세리와 같은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식사를 일찍 하고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또 우리 애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나 안 나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13명,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14명이라고 주보해냅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야. 설날에 수요 예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냐고 놀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낙심하지 말고 과부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